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6절부터 18절.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일하기를 싫어하는 형제들을 멀리하십시오. 게으름을 피우며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한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양식을 먹게 될 때에도 우리는 늘 값을 치렀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밤낮으로 일하고 또 일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을 자격도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스스로 마련하도록 하십시오. 만일 우리가 보내는 이 편지의 내용을 따르지 않는 자가 있거든 그가 누구인지 기억해서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를 보면 그 사람 대하지 말고 사랑하는 것대로서 충성하십시오. 평화의 주님께서 언제나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에게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사랑합니다. 이 글씨로 나 바울이 친히 보내는 편지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딱 5년 전 이맘때인데요. 그때도 한참 대통령 선거 때문에 시끄러웠던 때입니다. 그때 어떤 목사님께서 저에게 김 목사는 누가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제가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이분하고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게 없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말을 안 했는데 자꾸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정직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분이 그럼 정동영이네 이러시면서 그때 이명박 대통령과 정동영 씨가 후보로 나왔었죠. 그러면서 어떻게 목사가 돼서 장로를 지지해야지 장로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런 것이지 하면서 역정을 저에게 내셨어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아니 저는 그냥 정직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지 정동영 씨를 지지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장로가 대통령이 되셔서 이승만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하나님께 영광이 됐으니까 이승만 대통령 6.25 전쟁의 독재에서 쫓겨났죠. 김영삼 대통령 IMF로 나라 거덜냈죠. 하나님께 영광 안 됐죠. 그렇게 말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참 좋아요. 안 된 말이지만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세 분 중에 기독교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이게 절대로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제대로 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찍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치? 또 반대로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안 된다. 교회 다니는 사람, 장로라는 사람이 그 정도다. 이렇게 또 비판하는 사람들도 없어서 잘됐다,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참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인 중에서 정직한 사람, 기독교인 중에서 일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나와야 됩니다. 존경받는 대통령 나와야 되고요. 공무원도 나오고 직장에서 좋은 사장님도 있어야 되고요. 상사도 있어야 되고 부하 직원들도 기독교인이 훌륭한 좋은 부하 직원, 믿을 만한 부하 직원이 있어야 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좋은 기독교인 선생님, 좋은 기독교인 학생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회사 사장이 교회에 다닌다면, 장로라면 저 사람 다니는 교회는 내가 다니나 봐, 다 나가.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한다. 교회 다녀봐야 교회 안 다니는 나만도 못하다.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서울에서 사역할 때 교회 전도되어서 나오신 지 얼마 되지 않는 분하고 신방을 약속한 적이 있어요. 전화로 약속을 하고 그때 뵙겠습니다 이렇게 끊으려고 하는데 그분이 늦지 않게 오세요 이 말을 3번, 4번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살짝 기분이 나빴습니다. 제가 이분하고 약속을 한 적도 없었고 이전에 약속을 해서 늦은 적은 더더욱 없었거든요. 그런데 왜 자꾸 늦지 않게 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이상했어요. 근데 가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분이 이러시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약속 시간을 잘 안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몇 번 저에게 다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창피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다닌 교회들마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한영 타임, 동부제일 타임, 기쁜 타임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뭔지 아시죠? 어디 뭐 한다라고 모이면 꼭 30분 늦어요. 어떤 때는 9시에 모인다고 그러면 9시 반은 되어야 시작하겠네 이러면서요. 어떻게 계산해서 오세요? 아예 9시 반에 오세요. 그래서 또 머리 쓰는 이렇게 이 모임을 주최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 9시에 시작할 거면 8시 반에 모입니다. 이렇게 또 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럼 우리가 서로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약속 시간에 늦는 것은 도둑질한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다른 사람을 기다리게 한 건 그 사람의 시간을 빼앗은 거라는 거죠. 우리가 워낙 복잡한 사회에 살고 교통체증 너무 심하기 때문에 늦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습관처럼 우리가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일과 관련된 말씀을 하세요.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 하는지, 성경을 얼마나 읽는지, 교회 봉사를 위해서 일주일에 얼마나 시간을 내는지 이런 걸 가지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바른 신앙인의 모습은 말씀 보고 기도할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중에 일요일만 보고 교회 당에서 하는 것만 보고는 그 사람의 신앙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대로 된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하면 일주일 내내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고요. 교회당 문을 나가서 어떻게 사는지 예배 시간만 아니라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생활 중에서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잠을 자는지,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어떻게 일하는지, 여가의 시간은 또 어떻게 보내는지, 무슨 책을 읽고, 가정에서 가족들과, 직장에서 직장의 동료들과, 거래처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하는지 전부를 보아야 하고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신앙과 관련되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0절과 12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2절.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을 자격도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일하기를 싫어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고 참견하느라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스스로 마련하도록 하십시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뭐는 하냐면 11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 일에
간섭하고 참견하는 것은 참 잘한다. 자기 일을 안 하면서 다른 사람 일에 간섭하고 참견하는 건 너무너무 잘한다.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으면서 뭐는 살았는가 하면 입은 살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일에 감나라 대추나라 당신은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이러면서 돌아다닌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바울이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명령한다라는 말 많이 나오고요. 굉장히 세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말도 그래요. 일하기 싫으면 뭐라고요? 먹지 마라.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라는 거예요. 일하기 싫으면 뭐 하라고요? 나가 죽어라. 나가 떠나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서 12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엄숙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걸 깔은 거예요. 밑에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런 뉘앙스를 깔면서 엄청난 걸 이야기하듯이 뜸을 들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스스로 마련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는 거니까 대단한 가르침을 말할 것 같은데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열심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논리가 뭔가 하면요.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놀고 먹는 사람들의 논리가 뭔가 하면 앞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어요. 기억해보세요. 뭐 때문에 일을 안 한다라고요? 이 사람들? 예, 재림 때문에. 종말이 있다. 예수님 곧 오실 건데 뭐하러 일을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이 사람들의 논리가 뭐예요? 재림을 근거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낳고 하는 게 다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뭐하러 직장 다니고 뭐하러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믿음이 좋은 말 같아요.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이러면서 그래서 다니던 직장도 때려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산속에 올라가서 아예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만 하고 사는 사람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 사람들의 의도를 아주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는데요. 10절에 보니까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도 말라. 먹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왜 일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종말 때문에 예수님 기다리기 때문에 일 안 하는 거 아니고요. 일 안 하는 진짜 이유가 뭐냐면 일하기 싫은 겁니다. 게을러서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귀찮아서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겁니다. 저도 이런 핑계를 대고 공부를 안 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안 하나? 전 학교 다닐 때부터 외국어 공부하는 걸 참 싫어했어요. 영어, 한문. 고등학교 다닐 때는 독어를 제2 외국어로 배웠는데 이런 거 제일 싫었어요. 왜 이렇게 세게 얘기하지? 요즘 윤서가 어제 내가 왜 영어를 배워야 해? 이렇게 엄마한테 얘기하면서 반항을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딱 그랬어요. 이렇게 외국 나와서 제가 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하고 내 평생 내가 외국 사람을 만날 일이 있을까? 그때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공부 안 하고 주로 몸으로 때웠는데요. 그때 학교에서 독일어 선생님이 제일 무서운 분이셨어요. 별명도 게슈타포. 독일 경찰이죠. 이분 게슈타포 이래가지고 무지막지하게 때렸습니다. 독일어 시간에 꼭 숙제 검사를 하든지 아니면 쪽지 시험, 단어 시험 같은 걸 봐가지고 틀린 개수대로 나와서 맞는데 저는 쭉 나갔어요. 그래서 맨날 맞아가지고 멍이 이렇게 허벅지에 계속 들어서 여름에 반바지를 못 입었어. 요즘에 아이들이 부모님이 이제 공부 좀 해라 그러면 괜찮아요. 몇 대 맞고 말죠.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제가 딱 그랬어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맞으면서도 믿는 구석이 있었는데 제가 다른 아이들보다 다리가 얇아요. 얇아도 네. 얇아요. 하여간 웬만한 여자들보다도 가늘어서요. 저희 아내는 제 앞에서 반바지를 못 입습니다. 바지를 걷고 이렇게 칠판에 서 있으면요. 선생님이 알아서
살살 때려주세요. 부러질까봐 선생님도 때리시면서 부러질까봐 겁이 나시는 것 같아요. 그거 믿고 좀 개긴 것도 있었어요. 어쨌든 제가 외국어 공부를 안 하면서 농담처럼 핑계처럼 말했던 게 뭔가 하면요. 이건 천국 가면 아무 소용이 없다. 여러분 천국 가면 외국 사람들하고 말이 다 통합니다. 바벨탑 쌓아서 언어가 나눠졌잖아요. 근데 천국 가면 바벨탑 사건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역이 필요 없어요. 다 방언을 받아서 우리가 하는 말을 외국 사람들이 다 알아듣고요. 외국 사람이 하는 말을 우리가 또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외국어 공부하는 게 천국 가면 아무 소용이 없다. 제가 그러면서 공부를 안 했어요. 핑계죠. 하기 싫으니까 핑계를 댔던 것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핑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텐데 일할 필요가 무슨 소용이냐. 자기들이 일하기 싫으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종말을 갖다가 붙여서 핑계를 삼은 거예요. 바울이 이런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자기 이야기를 해주는데 7절부터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9절. 우리가 보여준 모범을 통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결코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양식을 먹게 될 때에도 우리는 늘 값을 치렀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밤낮으로 일하고 또 일했습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에게 돈을 보여 여러분 스스로 자기 생활을 꾸려나가도록 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었을 때 자기가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결코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의 양식을 먹게 될 때는 늘 값을 치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밤낮으로 일하고 또 일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8절 중간에 보니까 여러분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9절에도 보면 바울이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에게 돈을 보여서 스스로 자기 생활을 꾸려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때는 교회마다 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밖에서 기독교인 아닌데도 수사학자들, 그리스, 헬라의 수사학자들,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선생들이 다니면서 어떻게 했어요? 지금은 학원을 차리고 사람들을 모집, 수강생들을 모집해서 가르치지만 이 당시에는 선생님들이 도시마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돈을, 사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도 그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권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데 그래서 낮에는 가르치고 열심히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또 밤에는 어떻게 했어요? 일을, 자기 생업을 위해서 바울이 열심히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직업이 뭐였어요? 천막 만드는 일이었거든요. 그 일을 밤에는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막을 팔았다라는 것 만들어서 이렇게 한 이유가 뭔가 하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누구에도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돈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다른 세상의 선생님들과 가르치는 사람들과 자기가 어떻게 다르다라고 하는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돈벌이 하려고 이거 말씀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다. 이거 강조하려고, 이거 가르쳐 주려고 희생하고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해서 혼신을 다해서 그렇게 말씀 가르치고 밤에는 일을 했던 것은 세상의 사람들과 철학자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버렸어요. 권리를 버렸어요. 돈을 버렸어요. 그리고 더 열심히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조기 목장에서 모임을 하는데 어떤 분이 영화를 봤는데 기독교를 비판하는 내용이어서 참 마음이 아팠다. 책을 읽는데 기독교를 비판하는 책들이 많아서 참 마음이 아팠다. 안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말만 해서 그래요.
저를 포함해서 목사님들부터가 설교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기는 하는데 살기는 어떻게 살아요? 엉망진창이에요. 돈보다 중요하고 성공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그것이 영혼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교는 하는데, 그렇게 설교는 했는데 실제로 자기는 어떻게 살아요? 돈 보고 살아요. 실제로는 어떻게 살아요? 자리 얻으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인정받으려고, 성공하려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끄럽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말로 가르쳤어요. 설교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또 어떻게 했더라고요? 돈을 보여줬습니다. 삶으로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서도 편지 쓰잖아요. 기도해 주잖아요. 여러분, 헌신 없이는, 오늘 보이는 섬김이나 기도해 주는 헌신이 없으면요, 말만 해 가지고는 사람이 안 변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잘 해주고요, 뜨겁게 말하고 크게 이야기를 해도요, 그것만 가지고는 변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꾸 섬겨줘야 됩니다. 기도해 줘야 합니다. 교회를 한문으로 쓸 때 교자가 무슨 교자인지 아세요? 가르칠 교자를 써요. 여러분, 아니에요. 가르칠 교자를 쓰는데 그 한문 표기를 잘못했어요.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학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교회를 가르치는 곳이다, 학교다라고 생각하니까 설교 듣고 배웠어요? 성경 공부하고 배웠어요? 그럼 교회에서 할 거 다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또 뭐 또 해야 합니까? 모임이에요. 그래서 섬기고 기도도 해주고 그래야 됩니다. 만나고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그렇게 해야 서로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보세요. 바울이 그렇게 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학교식으로 제자들을 안 가르치셨어요. 오늘 공부 끝났으니까 집에 가라, 내일 아침 9시에 보자, 이렇게 안 하셨어요. 데리고 다니시면서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또 뭐 하셨어요? 돈을 보여주셨어요. 기도해 주셨어요. 섬겨 주셨어요. 발을 씻겨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변한 거예요. 그것도 잘 안 변하잖아요. 나중에 숟가락 변하지. 그렇게 3년 동안 공을 들였는데도 잘 안 변합니다. 그게 영도 제자,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 말만 들으라고 해요. 자기가 전해주는 말만 들으라고 해요. 뭐는 보지 말고요. 나는 보지 말고, 내 삶을 어떻게 사는지 신경 쓰지 말고, 이거 보지 마. 나는 보지 마. 내 말만 들어. 그런데 사람들은 뭘 볼까요? 우리 말보다 우리 삶을 봐요. 우리 삶을 보고 믿을만 해야 그때야 우리 말하는 것을 믿어줍니다. 전도가 안 되는 일에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못 살면서 말만 잘하니까. 그러면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6절 말씀.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일하기를 싫어하는 형제들을 멀리하십시오. 게으름을 피우며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한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멀리하래요. 가까이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13절부터 15절에 또 있는데 읽어볼까요? 13, 15절. 그리고 바르게 살고 있는 형제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동안 낙심하지 마십시오. 만일 우리가 보내는 이 편지의 내용을 따르지 않는 자가 있거든 그가 누구인지 기억해서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를 원수처럼 대하지 말고 사랑하는 형제로 충고하십시오. 열심히 자기만 위해서,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일할 뿐만 아니라 또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돈이 되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할 때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13절에 낙심하지 말라. 저것들 놀고 먹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말라. 열심히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14절에 아까 6절에서 얘기했던 것과 같은 얘기를 또 반복합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5절에 그렇지만 어떻게 대하라고 얘기하죠? 원수처럼 대하지 말고 사랑하는 형제처럼 대하라고, 참으라고, 기다려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을 보면요,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잖아요. 언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 집을 떠나서 양을 데리고 양을 치러 광야의 길을 여러 곳을 다닐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데, 그때 소년 다윗이 뭐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형들을 대신해서 양을 치러 들에 나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베드로가 언제 예수님을 만난지 아세요?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베드로야 불러주셨어요. 예수님 자신도 언제 공생애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요셉을 이어서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목수의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랑하는 기쁜 가족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쭉 보니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었어요. 뭐에 대해서 강조합니까? 재림, 종말. 그런데 오늘 그 편지의 마지막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이전까지하고는 조금 다른 톤으로 강조해서 명령하면서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해서 갖다 바쳐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기도하고 있을 때, 나 예배하고 있을 때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이러는데요, 여러분 아닙니다. 재림 준비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오늘 하루를 잘 사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학생은 공부하고 있을 때, 직장인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 오시는 것이 내게 유익한 것입니다. 종말 준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요즘 읽는 책 중에 박총이란 분이 쓴 욕쟁이 예수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책 제목이 재밌어요. 욕쟁이 예수. 이분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즘은 멀티태스킹 시대래요. 하나의 컴퓨터로 여러 가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CPU는 컴퓨터 중앙 처리 장치는 하나인데 동시에 여러 개의 일을, 여러 개의 창을 띄워놓고 뭘 한다는 거죠. 저도 교회에 놀고 있는 모니터가 있어서요, 얼마 전에 집에 노트북하고 연결을 해서 쓰는데요, 나가수를 보면서 축구 게임을 하고, 밥을 먹으면서 뮤직비디오를 보거나, 책을 읽으면서 음악을 듣거나, 어떤 분은 사람을 만나면서 탁자 밑으로는 카톡을 해요. 예배를 보시면서도 카톡 하시는 분도 있죠. 그럼 우리가 동시에 여러 개를 합니다. 컴퓨터로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요, 자체 편집이라고 아세요? 배속을 좀 빠르게 설정해낼 수 있어요. 영화를 빨리 배속으로 해서 보는 거죠. 그것도 아니면 재미없는 부분은 틱틱틱 클릭을 해서 이렇게 빨리 넘겨서 보는 거죠. 급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마음이, 성질이 급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뭐 하나 남는 게 없어요. 책을 읽어도 그냥 막 읽어서 해치우듯이 책을 읽으면 뭘 읽었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빨리 읽어야지. 이게 막 짐이 돼요. 이거 누구한테 가서 나 책 몇 권 읽었다 이렇게 자랑할 것도 우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음미하면서 읽자, 문장 하나하나를 글쓴이와 함께 따라가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사람이 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논리를 읽자, 이렇게 읽으려고 노력하니까요, 책 읽는 재미가 더 있더라고요. 책을 읽어놓고 나 읽었어 라는 행복감보다 책을 읽으면서 읽는 순간에 느끼는 그 기쁨을, 행복함을 가지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골로새서 3장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꼭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시간, 예배하는 것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일을 할 때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해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과를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겁게 일하라는 것입니다. 엄마들이 집에서 밥을 하면서 이거 맨날 밥이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쌀 씻고 막 억지로 막 음식 준비하고 이러면서, 야,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이러면서 밥을 차려요. 이런 기분으로 밥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밥 먹는 식구들 행복할까요? 그 밥 차려주는 엄마는 행복합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음미하면서 하나하나의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이에요. 운전할 때도, 직장에서 일할 때도, 가정에서 청소하고 설거지할 때도,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주님께 하듯이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을 즐겁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일상의 모든 일이 신앙생활이 되고요,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살아있는 예배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 시간만, 일주일에 1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억지로 안 하고 이거 안 하면 내가 굶어 죽으니까, 이거 안 하면 내가 직장에서 쫓겨나니까, 그렇게 일하지 않고 그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처럼,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성 다해서 하면 그걸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모스크바에서 보내는 시간들, 그냥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다. 깜깜한 이 추운 겨울, 빨리 지나가고 5월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거든요. 나중에 돌아봐도 후회가 되지 않도록 의미 있게, 아름답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240장 찬양드리겠습니다.